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같은 반응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어떤 주일인지 아시는 분? 교회력으로 따져보면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다른 교단은 그냥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3년 전부터 어린이 주일을 같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제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소년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 가지고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잘 펼쳐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불안으로 가득 차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저희는 축복하고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부르심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인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을 모두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편 139편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모두 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아주 신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커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사연 들으시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워가는 것 주를 더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내가 뜨는 데부터 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나타나신 주님께 하늘이 날 바라네 전부를 내가 뜨는 데부터 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과 그려갈 미래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잠깐 짧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라고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순리에 역행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는 이런 삶을 살길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을
기도합시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또한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능력과 지혜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함께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또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듣고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2,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곽홍근입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전하거나 말씀을 선포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먼저 태어나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먼저 한 선배로서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성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아니니까 한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사는 게 다 똑같지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많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투표 한번 해볼게요. 1번, 크리스찬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동의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2번, 크리스찬은 세상의 성공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된다. 3번,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잘 손들어 주셨어요. 승민이는 그러면 왜 1번이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먼저 짠 거 아니고 즉석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엊그제 같이 모임을 했던 우리 다솔쌤은 왜 1번이라고 대답했어요?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언어로 표현을 하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라고 이해가 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뭐가 되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능력 있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싸우고 힘들어하는 거 많이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싶어요. 네, 주일학교 교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크리스찬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가요? 만약에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공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왠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거룩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자기 검열을 많이 하죠. 요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부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 부자,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굉장히 인상 깊은 대비였어요. 크리스찬이 성공을 추구하고 된다고 할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저는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재물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를 추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부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잡아먹히게 되고 다른 모든 가치를 뒤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걸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고요. 만일 재물이 내 그릇보다 더 커져서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범죄하게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져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는 걸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모든 것은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이런 성공과 재물, 부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글만. 시작.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큐티 했었잖아요. 거기 시편 말씀도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말씀,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분명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이뤄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제는 바른 동기로 구해야 하고 말씀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영어로도 꼭 그 영어 모의고사 같죠? wrong motives 있고 spend pleasures 있잖아요. 이게 더 의미가 분명한 것 같아서 밑줄을 좀 그어봤어요. 잘못된 동기, 내 쾌락을 위해서 또 소모적으로 사용해버린다면 우리가 구해도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나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우상 숭배가 뭘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상 숭배는 정말
금, 송아지를 갖다가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다른 가치가 있는 모든 상태를 뜻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돈을 우상시하고 또 성에 대해서, 뭐 인기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꿈을 이루고 싶어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서, 또는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예배 시간도 아까워하고 교회와 말씀을 뒤로 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이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성공을 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불의한 자녀들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아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맨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인이 땅을 떠나면서 5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죠. 이 얘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은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는데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죽는 날에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의 달란트를 가꾸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밝히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위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도 조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고 좀 숨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제가 먼저 체험하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말씀을 읽고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하거나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종중앙교회 중고등부에 찾아와 주셔서 바르게 깨닫길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 가꿔서 세상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모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자신 있게 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중고등부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으신 분들은 소식란 봐주세요. 1번 중고등부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2번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선물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3번 5월 생일자입니다. 김지민, 소에스더, 유승희, 홍표 형제 모두 축하드립니다. 4번 5, 6월 큐티책 못 받은 친구는 가져가 주세요. 큐티책 값은 지다수 선생님께 꼭 내주세요. 5번 오늘 설교해 주신 박홍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6번 부모님 인터뷰 영상을 목장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이니까 꼭 보내주세요. 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5월 9일 기도는 무능사 형제, 봉헌 기도는 곽홍근 집사님께서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